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종이냐 순종이냐 결정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있다고 보시고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있고 자녀가 마당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버지 선교사님이 아들을 향해서 이제 다급하게 외칩니다. 이름 필립인데, 필립 빨리 엎드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필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유를 묻지 않고 바짝 엎드렸어요. 즉시 엎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말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이쪽으로 오라고. 그 필립은 그대로 따릅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에 필립이 안기자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있던 자리 위에 독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유는 몰라도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즉시 따르는 순종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필립은 독사에게 물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필립이 왜요?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귀찮게 흙 묻잖아 막 이러면서 이유를 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물렸을 수도 있어요. 또 이제 독사! 막 이런 깜짝 놀라다 독사를 자극해서 또 물렸을 수도 있고 독사가 있다 뭐 이러면서 몸이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 물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순종은 예화처럼 이해보다 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삶의 복된 삶이라고요. 그리고 삶은 내가 조종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집니까? 되어지십니까? 그죠?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측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될 거야.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내가 통제하고 조정해 보려고 하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예측한 밖의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고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외부의 변수가 있다는 거죠. 타인의 마음, 사회적인 변화, 흐름, 이것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인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주어졌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삶에 대한 자세, 태도가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예측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죠. 신앙을 저도 이제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요, 그게 어려웠습니다. 왜요?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은요,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이 능력 있고 주도적인 삶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라는 이제 자기 효능감을 주게 되죠. 그리고 또 세상이 불안하니까 그 최대한 예측 가능한 구조로 삶을 이제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불확실성을 이제 최대한 줄이려고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볼 때 성공한 사람처럼 여겨지죠. 멋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겉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면에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감추는 방어 기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삶에 대한 다양한 태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영원한 운명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어떤가입니다. 나는 삶을 내가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삶의 순종으로 일관하기를 원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누는 가운데에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에 결단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29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은요, 성경 난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구절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이해를 갖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처럼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깨닫는 마음, 보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아와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부름받았기에 조금 모자란 면들이 많은데 그 하나님, 오늘 3절에도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서도 이집트 바로왕의 그 손에서 구원함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어떻게 합니까?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불순종하는 모습들 계속 보여줬죠. 그래서 백성들이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보를 보면서 아이고 저러니까 저렇게 되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뭐 꼴 좋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장 4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의 죄,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무지함, 강팍함이 그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하려면은 겉모습만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 속이 내면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변화를 막은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시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뭐가 난제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조금의 죄도 점도 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요, 죄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할 만한 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문을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 축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부분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두 축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이런 망하게 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고통받는 모습들을 계속 보았는데, 그런데 이 영적 무감각이 마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깨닫는 능력을 변화할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볼 때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슷한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장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나 죽을 거야? 나 근데 다시 살 거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요,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도 바로 영적인 인식에 대해서 제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낙이 타고 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종려나무 깔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 입성 사건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던 이야기라는 것을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이 오셔야지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고 보니까 사람의 깨닫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바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은요.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설교를 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일 설교하려고 해보십시오.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막 지혜가 넘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글자도 못 써요. 정말. 그런데 이렇게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깨닫는 마음이나 좋은 생각이요. 사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이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하고 또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 마냥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욕심에 근거한 마귀적인 생각을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생각이야 하면서 개인의 삶과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좋은 생각, 아이디어가 있고 또 그 결과가 좋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이건 또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선지자, 막 누구는 선생, 좋은 선생 막 이렇게 할 때에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저요 베드로가 저요 하면서 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답 이래가지고 좋아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거 너 알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했다가 그 뒤에 십자가 얘기하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러면서 또 금방 혼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느낌상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누구도 자랑할 자가 없다라고요. 제자들도 결국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같아 보입니다. 이들의 죄와 이들이 받았던 징계와 심판이요, 부당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아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두 가지 축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요, 인간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영의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을 사람이 준비되지 않아서 못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각과 깨달음들이요, 어리석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며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면요, 결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진주는 값비싼 거죠.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를, 복음을 이 진주에 비유를 하는데, 돼지는 무엇입니까? 유대사회에서 돼지, 우리는 잘 먹지만 유대사회에서 돼지는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 돼지로 비유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3절에도 말하듯이 큰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어요.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늘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마치 우리 속담에도 소나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어떻게 해요? 마시게는 할 수 있다 없다고요?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자 했지만 이스라엘은요,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절은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먹기를 거부한 겁니다. 받아들이길 거부한 것은요, 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안 먹는다 막 숟가락이 입에 우겨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PTSD예요. 뭔가 네. 충격을 받겠죠.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셔서요, 억지로 깨달아라고 안 합니다. 깨닫도록 권하시지만, 물가까지 인도하여 주시지만, 스스로 그걸 거절하는 자들에게는요, 자기 생각이 오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깨달음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좋더라도요, 좋으니까 무조건 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오히려 이제 신명기 29장 4절은 이스라엘의 죄의 원자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주는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9장 4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거나 외면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불순종으로 반응했던 영적 현실에 대한 진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음식이요. 땡깁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음식이 안 땡깁니다. 배고프질 않아요. 그래서 굶어서 결국에는 기력이 쇠해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음식 앞으로 끌고 가세요. 마실 물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다고요? 먹기를 거부하고 마시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그 자유 속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저 사람은 은혜를 받고 왜 저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된 사람, 마음이 다친 사람은요. 여기 이 자리에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 있다 해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제 죽은 사람 살리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난제 하나가 해결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결코 하나님은 죄의 원자가 되지 않으십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들릴 수 있지만 실제는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고 상해에 있었던 영적인 상태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내면에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아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봐도 은혜가 임해도 받지도 변하지도 않는 이유를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에 이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한 불신이나 무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 있었죠? 애굽의 종으로 있었죠. 바로 이들에게는 노예 근성이라는 질병, 영적 질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오랜 기간을 종살이 했었습니다. 외적인 자유를 얻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나오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시고 나왔잖아요. 외적인 자유는 얻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마음이 어디요? 애굽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선택보다 의존과 불평에 익숙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먹여주고 시키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을 때 오히려 이들은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은요.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익숙한 익숙한 그런 제한된 상황 가운데 머물기를 선택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애굽의 방식에 더 익숙했던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에서의 삶은 고통스럽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애굽의 삶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측 가능한 고통이었거든요. 익숙한 삶이었거든요. 조절할 수 있는. 광야에서의 삶은 자유롭지만 이들이 느낄 때는 불확실하고 믿음이 필요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라.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라. 라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향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향수랑 다른 거예요. 자유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 회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냄비 곁에 먹었던 때가 좋았더라. 하나님은 은혜로 이끄셨지만 이들은요.
세속적인 익숙함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의지적인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영적 진단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요, 자기의 뜻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 중에 또 성경 난제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심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왕 안에 악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멈추고 내버려 두셔서 그가 그 악한 마음의 그 반동으로 자기가 강팍해졌다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왜요?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깨닫는 마음을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번에 수련회 안 가면 다음 수련회 했잖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이제 주일도 다음 주일도 있는데 다음 주 가면 되지. 다음 주 쉬면 되지.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구하여도 간절을 받기를 원하여도 받지 못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복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요, 내일 살아야지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결단하고 오는 것처럼요, 우리는 내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잘 믿어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조종이냐 순종이냐 선택해야 한다라는 관련해서 생각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가?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해 보면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고통을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고생하면 되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계획을 자꾸 세우는데 거기에 나는 편하고 막 이런 거 없잖아요. 좀 수고하고 이래서 이런 결과를 얻어야지라고 계획을 하잖아요. 왜냐면은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불확실해 보입니다. 뭔가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장 복되고 확실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익숙함에 또 예측 가능한 불편함을, 고생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들어올 때의 문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문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넘어야 되는 문턱은요, 고통과 힘듦조차도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조정하고 내가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그저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 생활은요, 고통이었지만 그 안에 익숙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자유는 은혜였지만 불확실하고 믿음이 필요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보다는요, 억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애굽의 삶을, 노예의 삶을 더 편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 신앙의 문턱이 뭐냐? 통제하는 삶이냐, 통제를 받는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통제를 받는 건데 그 통제받는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통제할 것이 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은 누가 주인이냐, 누가 결정권을 가지느냐에 대한 주권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은요, 자기를,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삶,
내 선택,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마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목적대로 이끄시는 분이죠. 성경을 하나님을 왕이자 아버지로 묘사하며 그분의 뜻이 궁극적인 기준임을 강조합니다. 왜 인간은 이 통제를 내려놓기 어려울까?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겁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은 삶을 줄까라는 거죠. 내가 이걸 포기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통제해서 살려고 하는 삶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삶을 줄 수 있을까? 라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의심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우리는 통제하려고 하는 이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또 자율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착각은요, 실제로는 죄의 본성에 묶인 선택일 뿐입니다. 성경에 보는 사람의 타락 이후의 본능은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쥐고 완벽하게 통제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인 게 통제 가능하기 위해서 통제 가능한 틀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먹고 살려면은 이제 사회적인 그 통제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애굽이라는 시스템으로의 회귀 본능이고 그 안에 노예 근성이 해결되지 않기에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지는 영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 근성은 단순히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인간의 깊은 본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4절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돌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음을 진단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믿음은 통제를 내려놓는 용기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라는 고백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핵심이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누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이 두렵게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두렵다면 나는 왜 하나님께 내 선택의 주권을 맡기는 것이 두렵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면은 그 주권을 인정했을 때 나는 어떤 자유와 평안을 경험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소유가 많아져서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어느 땅을 선택하든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그 당시 누가 봐도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젖과 꿀이 흐르고 에덴 동산과 같고 정말 저기 가면요, 성공하고 막 한몫 두둑히 챙길 것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저기 가면 좋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맡기고 롯은 그곳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은 그곳에서 잠시 호의호식합니다. 성문에 앉아서 막
부자인 것처럼 그곳에 지주인 것처럼 막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상을 보시고 심판하고 멸하시죠. 겨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몸만 건지게 됩니다. 오늘 같으면요 파산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좋아 보이는 곳을 뒤로 하고 광야로 갔어요. 근데 광야에 갔더니 거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최대한 멀리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네가 본 그 모든 땅을 너에게, 너와 저 사람에게 주겠다 라는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동서남북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뭐가 좋아 보이십니까? 롯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좋죠. 그런데 나의 삶의 선택은 롯의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롯이냐 아브라함이냐 삶의 방향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운전대를 주님께로 넘기는 과정을 겪는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깊어지는지를요 이 차 운전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이게 예화를 들었더라고요.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어디에 모실까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디에 예수님 두느냐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다 트렁크에 예수님을 넣는다. 예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세요 했지만 아직 제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트렁크로 가세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응급도구처럼 긴급 키트처럼 신앙의 삶의 중심이 그냥 예수님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트렁크에 예수님 모신 상태예요. 여기 속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자, 그 다음에 신앙 단계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이 좀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요한 분입니다. 되는 거예요. 이제 트렁크에서 내리세요. 뒷좌석으로 모시겠습니다. 타십시오. 예수님은 내게 중요한 분이에요. 내게 중요한 분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운전하고 내가 결정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같이 타고 가시는 분인 거예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좀 더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알려주셔야겠어요. 예수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오세요.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려는 마음이 생겼지만 최종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보면요. 계속 재고 계산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은 참고할 따름인 거예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신앙은 언제입니까? 바로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간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봤는데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삶을 살아봤는데요. 내 삶, 제가 운전할 수가 없네요. 주님이 제 삶을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전환점이에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것들이 삶에 나타나는 신앙의 전환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 예수님 모시고 있습니까? 주님께 운전대를 넘긴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결정권, 내 인생의 방향, 속도, 목적지까지 다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 과정은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 잘할 것 같지만 가장 베스트 드라이버, 가장 알맞는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하실 수 있는 분 누구라고요? 베스트 드라이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가장 전문가이십니다. 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좋은 곳에 데려다 다니시고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뭐 험한 길로 험지로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을 맡아주실 때 좋은 곳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